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 장이죠. 오늘 절반 이번 주에 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스바냐서 마지막 장 3장의 절반,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온전히 남은 자로 서기 위해서, 온전히 남은 자로 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대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해변이 풀밭이 되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땅도 치십니다.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도 사막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대적들의 땅을 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그 땅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면 땅에 묶인 자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들에게 모든 그의 소망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취하셔서 남은 자들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남은 자들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다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땅에 묶인 것이 아니라 약속에 묶이고 사명에 묶인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 경고의 말씀들이 쭉 대적들을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오늘 그 대적을 넘어서 그 경고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더럽다, 포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뭡니까?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 이유를 줄줄이 대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비난받아야 될 이유고 그들이 화가 그들 앞에 있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2절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그 다음에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 그 말을 믿고 삶에서 그 조언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고 경험하면 이제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교훈으로 삼고 있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명령대로 살아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고 삶에서 살아내면 말씀이 내 생명을 이끌고 감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있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계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다음 단계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으로 삼을 만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혹시 애쓰지는 않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주 통찰력 있는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2절의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교훈을 얻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사람은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해결책만 받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등을 돌린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으로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가까워졌다가 해결받으면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문제 생기면 또 가까이 왔다가 또 떠나가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은 명령을 안 들어서도 아니고 교훈을 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해결받고 떠나가고 다시 가까이 왔다가 문제 해결받고 떠나가고를 반복하는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말씀을 경험했다면,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죠. 그때부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한 발을 더 하나님 앞으로 깊숙이 내딛어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갈 때란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물론 감사 기도도 기뻐하시겠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즐겨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얼굴도 보고 음성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응답을 빨리 받고 배로 받는 비법은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빨리 응답이 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문제를 갖고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방백들은 이제 고위 관리자들을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치면 고위 공무원들, 뭐 장관들, 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랍니다. 누구한테 으르렁거릴까요? 백성들한테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힘없는 백성들에게 위협하고 으르렁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재판관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탐욕스러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족함이 없이 힘없는 백성들이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끝까지 벗겨먹고 끝까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통탄할 만한 일이죠. 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신실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면 도대체 백성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 나라의 꼴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래서 한 나라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장차관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서고 우리를 이끌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늦은 시간에 이 금요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지도자고 또 영적인 파수꾼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으로 기도로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가정을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똑같이 살면 여러분 가족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자신의 의를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에 백성들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수치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부끄러워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미 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잘못이 드러나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깨끗한데, 네가 왜 나를 털어서 먼지한 사람 어디 있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리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본문을 인용해서 죄 지은 자가 교회에서 얼굴을 오히려 꼿꼿이 서는 그런 슬픈 교회들을 여럿 봅니다.
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목이 꼿꼿하여 교만하면 예수님께 질책과 책망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이 목이 꼿꼿하면 그들 뒤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기다리겠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늘 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큰 죄를 지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경계를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전체 둑이 한꺼번에 넘어진 겁니다. 무너진 거죠. 어느 날 보니 내가 엉뚱한 길을 걷고 있구나.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면 그 길에서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게끔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선이, 내 앞에 있는 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엉뚱한 길에 가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스스로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5시 또는 5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엔 새벽 예배 드리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새벽 예배를 드려서 기쁨을 알게 되면 드리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누구나 자고 싶고 아침에 누구나 깨기 싫은데 이상하게 한번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발짝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은 올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이유는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에이 꼴 보기 싫어 하고 얼굴 확 돌리고 가버리시면 화낼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겠죠.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 등 돌리시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보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죠.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힘이 빠집니다. 더 힘이 빠지는 이유는 저렇게 못됐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속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들고 정말 진짜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악들, 그것도 큰 힘을 가진 악한 세력들에게 탈탈 털리는, 진짜 정신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백성들이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그 3,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 4절의 시작도 그 가운데로 시작하고 5절도 그 가운데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방백을 보고 재판관을 보고 거짓 선지자를 보고 힘이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담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선이 무너지죠. 작은 선이 무너지다가 결국 큰 둑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을 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우리 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느냐가 아니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의지고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인생에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약해도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은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말씀으로 지켜놓은 선을 지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선인데 이 선을 지키지 않고
계속 세상에 가까이 가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갈등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에서 믿음의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엉뚱하게 세상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을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를 어떻게 벌하셨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망대를 파괴해서 더 이상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셨고 이제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황량한 짐승들만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때리기는 할 건데 네가 별로 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매질이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를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매를 오늘 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은 백성들의 결과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죠. 백성들이 모든 행위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안 삽니다. 하나도 안 산다는 얘기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게 더 이상 교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말씀도 붙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들었으나 그의 눈들에는 이미 방백들과 지도자들의 썩은 지도자들, 그들이 잘 사는 그 환경과 그 억울한 환경만이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눈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억울한 상황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보이시는지 스스로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힘드는데 나 정말 힘든데 내가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절박하게 힘든데 내가 붙들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면 그분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죠.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를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벌할 그날까지 나를 기다려라. 야, 내가 너 때릴 테니까 그 때리는 날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자기 수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있는데도 네가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매를 들고 널 칠 거다. 그날을 기다려라. 내가 네 눈앞에 설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이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 중에서 가장 기억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면 비슷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뒤통수를 맞을 때 그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도 계속 아픔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동안에 내가 쏟아부었던 사랑이 다 뭘로 바뀝니까? 미움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뀝니다.
이전의 사랑이 내가 깊을수록 더 분노도 더 커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의 모든 분노와 그리고 그 진노를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벌하시는 방법이 뭐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 벌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직접 벌하지 않으셨을까?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막 굉장히 많은 그 신약 성서에 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십니다. 막 천둥과 우레로 대적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출애굽 때는 홍해를 가르셔서 당시 최고의 애굽 군대를 막 물로 그냥 수장시켜 버리기도 하시죠.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든 걸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셨음에도 직접 매를 들지 않으십니다. 화가 나도 직접 때릴 수 없으신 거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죗값을 물으십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 질투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방인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지평을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으로 확대하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의논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름을 좀 드러내서 멀리서도 쳐다보면 우리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탑을 세우자. 탑을 높이 세워서 하늘에 닿을 만큼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탑을 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자연 만물들이 우리를 보고 위대하게 쳐다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교만이 하늘을 정말 찌르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하늘을 찌르는 탑을 진짜 만듭니다. 그 바벨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입술을 부정하게 만드셔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를 흩어놓으셨죠. 그런데 오늘 그 흩어놓으신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 입술을 다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땅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 백성이고 애굽에 살고 있으면 이방인이냐? 그거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의 입술로 그의 삶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증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의 입술과 삶으로 세상을 증거하고 살면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 처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뭡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표정이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웃습니다. 빙긋이 웃죠. 내 앞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교회 와서 웃습니다. 괜찮다 그럽니다. 이 참 신기한 거죠. 그의 눈에 하나님이 정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은혜에 차 있는지 아닌지 얼굴만 봐도 합니다. 표정이 제일 처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말이 부드러워지죠. 입만 열면 육두문자를 같이 썼던 사람들이 그 말이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굴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특히 믿는 자의 말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 때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죠. 보이는 것들의 정말 본질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것들 뒤에 있다는 거죠. 결국 말씀은 보이는 세상의 비선 실세입니다. 맞는 말이죠. 보이는 세상의 비선 실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믿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 굉장히 많지만 특히 잠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읽어보죠. 우리 잠언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미련한 자가 고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입술 때문입니다. 말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말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매를 부릅니다. 결국 멸망의 가운데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험담과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별식처럼 좋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맛있는 별식처럼 좋아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못 끊는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끊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죠. 저의 과거도 돌아봐도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난에 적지 않은 것이 내가 별 생각 없이 툭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편은 내가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을 내 속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몇 번 생각하시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그런 말의 습관을 우리가 버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을 내뱉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을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 땅은 문자적으로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땅이죠. 이 성경에서 에디오피아 땅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굉장히 먼 곳, 정말 오기 힘든 곳, 아주 먼 곳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서쪽 저 땅끝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구스 땅 건너편입니다. 땅끝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을 자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땅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끝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구스 땅 건너편으로 쫓겨난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그 땅끝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오늘 스바냐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으로 온 누리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던 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던 간에 다시 돌아오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모두 다 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다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에서 자기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바로 앞절에 나오죠. 내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가 부르는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기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다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는 겁니다. 나는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묶인 자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내 삶으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오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가 돼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남은 자로 온전히 서게 됩니까? 땅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야 남은 자로 온전히 섭니다. 어떻게 땅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묶일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묶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멀어졌다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가 아니라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묶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묶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남은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묶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